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다 늘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하고 그다음에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보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아비멜렉이 70명, 곧 게디온의 아들 70명을 죽일 때 유담 한 명이 이제 간신히 도망을 하게 됐고 도망간 이후에 재미있는 우화로서 아비멜렉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제 등장한 네 나무가 있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주신 바 특성들과 있고 또는 해야 할과 또 은사들이 있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전부 다 동일하게 주신 바 열매가 있고 내가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이거 그만두고 내가 딴 거 하겠냐 난 여기에 집중할 거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땔감으로 쓰는 거지만 또한 주가 쓰시면 그 나무 또한 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주를 만났었을 때 어떤 것을 사용하신 건가요? 가시덤불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거기 불이 임했고 그 불이 임한 가운데 모세가 주를 만나게 됐기 때문에 아무리 가시나무 같이 찬탈주가 쓰시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하는 건데 어제 본 말씀에서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 되겠다 하는 교만함을 가지게 됐고 그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요담이 다 이야기가 나서 그 이야기가 설명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를 자기가 직접 스스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 우리 말씀 한 번 더 16절 말씀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라고 합니다. 너희 행한 것이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라라고 하는 거죠. 곧 요담이 우화 끝나고 난 다음에 강한 어조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책망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 행위가 과연 진실하냐, 이게 의로운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정통성을 이렇게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악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을 지금 추궁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참 성품 좋다, 왕위를 잘하겠다 해서 뽑은 것은 결코 아니었지 않습니까? 뽑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 자기 욕심 때문이었죠. 세겜이라는 것에 정통성이 있는 건데 기드온 때문에 오브라가 더 인정받으니까 이게 싫다는 것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그것을 찾아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혈연과 지연 때문에 같은 족속이자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실하냐? 이게 의로운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것만 한번 살펴보라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질문이 우리한테도 하나의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잘못된 길을 갔거든요. 근데 진실하냐 의로우냐라고 묻는 것을 만약 살펴보아서 진실과 의로움이 있다면 계속 가지만 혹시 만약에 진실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돌아서라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설 기회이고 수정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위로받고 힘을 받죠. 하지만 또 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맞는 거냐 하고 주께서 우리한테 책망을 하시고 이제 멈춰라,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아서라 하는 것도 성령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중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이게 진짜 너희들 진실한 거냐? 이게 진짜 의로운 거냐? 이게 맞는 거냐? 한번 살펴보라 한 하나님의 기회라고 한 거죠. 물론 이걸 그냥 놓쳐버리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죠. 하반절의 말씀에 이게 진짜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거냐? 이게 진짜 보답한 거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한 거죠. 예전에 말씀 보았지만 기드온이 워낙 큰 승을 거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우리의 왕 되어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겁니다. 했던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은혜를 깊이 입은 것이 이 세겜과 밀로 족속인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기드온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렸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깼다는 거죠. 은혜, 언약을 다 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 개입되면 그 욕심이 물질이든 권세든 힘이든 내 안에 욕심이 꽉 차 보십시오.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냥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보이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람들을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말씀 나오지만 심은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욕심을 다 가지고 다 깨버리는 결과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묻는 겁니다. 이게 진실하냐? 이게 의로우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냐?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에 반복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 한 번 더 은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이죠. 17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무릎을 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곧 기도를 했던 것들을 쭉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곧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이 있지 않냐. 근데 너희가 지금 무력으로 이 아들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왕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와 의로운 모습과 지금 아비멜렉의 불법성과 세겜과 밀로가 했던 불의함을 상대적으로 지금 대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은 무릎 쓰고 너희를 건져냈지 않냐. 이것 지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요담은
죽음 불사하고 했던 기도원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반대가 된 너희의 모습까지 한번 살펴봐라. 얼마나 악한 거냐 하고 있는 거죠. 또 묻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냐? 이게 의로운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좀 살펴봐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의미가 말입니다. 18절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아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목숨을 걸고 너희 싸웠던 아버지의 집을 치는 것이 지금 의로운 거냐, 이게 진실한 거냐, 이게 맞는 거냐 한번 살펴봐라라고 지금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아비멜렉과 세겜과 그리고 밀로 사람들의 악함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진짜 맞는 거냐, 옳은 거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모습이 정말 정당할 수 있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 이하 말씀 보시면 그러면 이게 진실함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고 악함 이런 결과가 주어질 거야 하면서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 마무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만약 의로우면 이럴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19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잠받은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한 것이 진실과 의로우면 마땅한 결과가 주어질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면 너희가 축복의 혜택을 누릴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숨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진실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결과가 분명히 주어질 거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우리 세겜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세겜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 모아서 마지막 때 죽기 전에 위원하면서 맹세시킬 때가 바로 세겜 땅이었죠. 세겜이란 뜻은 자주 말씀하지만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깨가 두 개가 있듯이 세겜을 싹 바라보면 큰 산 두 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산은 무슨 산인가요? 그린심산, 또 한 산은 에발산. 그린산은 축복의 산이지 않습니까? 말씀 순종하면 이런 복이 주어질 거야. 이게 그린산입니다. 에발산은요. 말씀 순종하려면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진실하면 의로우면 그리신산 축복으로 가겠지만 진실치 못하고 의롭지 않으면 너희 에발산 가는 거야. 똑바로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뻔하거든요. 순종하면 그리신산, 순종하면 에발산, 이게 눈에 보이는 뻔한 건데 다시 말씀하지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뻔히 산을 바라보면 자꾸만 저주러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발람 같은 경우도 발락 말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나귀가 보지 않습니까? 발람은 못 봐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눈에 뭐가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력과 물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고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 발람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뻔하거든요. 그린산, 에발산 뻔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겜이나 밀로 사람이나 아비멜렉 이것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나쁜 모습이고 그리고 이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고 결국은 저주산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묻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잘 봐라. 지금 의로우냐, 진실하냐, 이게 맞는 거냐, 선한 거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 선택을 하면서 지금 혹시 에발산 가고 있으면 멈추고 다시 돌아와서 그림산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음까지 한 번 더 예언하고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행함에 대해서 저주가 반드시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하고 의로우면 복을 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왕권을 탈취했지 않습니까? 진실치 않고 의롭지 않으면 아비멜렉의 불이 그리고 세계의 불이 서로 살라버릴 것이고 둘 다 죽을 거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말씀을 쭉 보겠지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한 가지죠. 심도로 거두기 때문에 지금 진실과 정직함과 선행을 잘 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말씀은 나오지만 요담이요 도망갑니다. 부엘로 도망가게 됐죠. 왜 도망갔을까요? 요담이 얘기했지만 아비멜렉이 듣지 않은 겁니다. 위협이 느꼈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것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신 기회이지만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것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냐? 이게 의로운 거냐라고 묻고 있으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매 순간마다 물을 하나님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너 진실하냐? 너 의로우냐? 이게 맞는 거냐라고 말입니다. 내가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인 거죠. 이 말씀 보면서 뜬금없이 한 명의 인물이 더 겹쳐 보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음병 걸렸을 때 한 기도 중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죽병 걸렸었을 때 기도해서 나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물론 기도했죠. 하지만 기도와 함께 간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선하게 행한 것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물론 기도의 간절함도 물론 있는 거지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그의 진실함을, 그의 전심을, 그의 사람을 주께서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의로운 자의 응답이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그냥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끌려가지 말고 진실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뻔합니다. 말씀 따라가면 진실과 정직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상 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애발산일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가고 있냐? 지금 진실하냐? 지금 의로우냐? 지금 정직하냐? 묻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말입니다. 새벽날 기도할 때 주님 그래도 부족하지만 진실이 있죠. 그리고 전심이 있죠. 그리고 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기도가 뚫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를 바라봐도 내가 진실치를 못하는 겁니다. 의롭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정직치 못하면 기도가 어쩔 수 없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가 뚫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진실, 의로운, 정직, 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진실과 의로움이 있냐 묻고 있으실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진실하려고 의로우려고 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진실과 정직과 의로움이 담보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묻고 있습니다. 진실하냐 의로우냐. 아비멜렉과 세겜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싹 다 죽였고 그리고 왕 됐습니다. 볼 땐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묻고 있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더 진실한 거냐 더 의로운 거냐라고 묻고 있으십니다. 진실과 의로움이 있으면 이것이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나와 다 태워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하냐 의로우냐 묻고 있으신 겁니다. 진실과 의로움과 전심과 선이 있었을 때 그때 기도문이 열리게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없다 보면 결국 기도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히스기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또한 동시에 진실과 의로움과 정직이 있기에 기도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실과
의로움과 정직과 그리고 전심을 향한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해서 이 새벽 예배 기도 시간이 뚫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이곳이 연결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희시 기도에서 능력 받았고 승리했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새벽의 자리에서 진실과 의로움과 정직을 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활짝 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주목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새벽 나와 전날의 아쉬움과 힘든 것과 죄악들 다 툴툴 털어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을 맞아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고백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믿음 중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셔서 질병의 문제든 물질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기업 문제든 자식 문제든 주 앞에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 통해서 응답될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 탄식 가운데 도우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욕심대로 구했다 할지라도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욕심의 기도를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깊은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에 주께서 개입 간섭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유보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이 땅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기를 잘 처리해서 새로운 반석에 세워진 땅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열방 가운데 전쟁이 있고 착취가 있고 억압이 있습니다. 그것 위에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히 북한 땅 위에 주의 손길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참 힘겹고 어렵고 춥고 먹을 거 없고 배고프고 힘든 상태 폭압적인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는 피하기를 주시기 원하며 살 길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의 때에 평화 복음 통일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며 예배가 우리의 길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주를 만나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과 실체를 만나도록 도우셔서 우리 영이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일터, 기업 형통하고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계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끌어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 모든 자손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와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허락하시는 지혜, 물질, 능력, 권세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삶 속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예수와 함께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묻고 계십니다. 너 길이 진실하냐? 의로운 거냐? 잘 판단케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의로운 길, 진실된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모명을 하나님 항상 선하십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선하신 주를 의자가 바라보니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생각한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길 소망하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되는 모습 예수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